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물론 모든 인생이 선택의 기로를 넘어가고 있지요. 오늘 김비나 자매도 또 우리 김하은 자매도 간증했듯이 그 간증까지 나오는 단어가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것인가, 두려움에 붙들려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붙들고 살 것인가, 두려움에 붙들려 살 것인가, 믿음을 붙들고 살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를 날마다 만납니다. 그런가 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는 사실과 귀에 들리는 사람의 말과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를 것인가, 귀에 들리는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라는 선택을 날마다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가깝습니다. 귀에 들리는 게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좀 멀리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사실과 현실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 것인가 라는 선택 기로를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뒤로 물러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계속 갈 것인가라는 늘 선택을 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신앙생활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점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PPT 사진 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 창세기부터 오늘 아마 들으신 분은 여호수아 23장 24장 여호수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중에 설교는 이제 민수기 14장까지 와 있는 겁니다. 창세기 얘기는 그렇다 치고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별 모양이 있는데 여기가 고센 땅, 애굽입니다. 이집트, 지금 이집트죠. 고센 땅.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그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이 와서 70여 명의 가족이 시작해서 200여만 명이 될 때까지 살았던 그 땅 고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냅니다. 아브라함과 그 족속에 약속했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 따라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그 만나를 경험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 따라서 어디까지 오면 저 시내반도 뾰족하게 나오는 아랫부분 홍해라고 써있는 곳에 시내산이죠. 삼각형으로 된 시내산. 거기에서 머물면서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하죠.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율법을 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되는지 제사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정결하게 살든지 정결법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늘 임재를 경험하며 살라고 성막을 지독합니다. 그래요. 이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와서 본제단에서 짐승을 잡으면서 죄를 용서받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의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그 유보받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런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그 숫자를 계시한 후에 어디로 인도하냐면 지금 가운데 부분 그 폭탄같이 그려져 있는 거기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중간까지 올라온 게 한 11일 정도, 하루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바로 한 7, 80km만 더 가면 그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천천히 걸어가도 닷새 일주일 내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말씀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여기까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내가 약속한 땅을 취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갈 때 가더라도 우리가 가서 살 땅이 어떤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나만 믿고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약속한 땅을 취해.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어.
그러니 올라가라고 말했건만 이 백성들은 이제 이성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 갈 때 가더라도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지형은 어떤지,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진영, 그 군사력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싸울 때 싸우더라도 알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를 좋게 여겼다고 신명기 1장에 나옵니다. 좋게 여겼다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 취하라 했는데 조사를 하자고 합니다. 먼저 갔다 와서 가도 늦지 않느냐고 이성적, 합리적, 과학적 의견을 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 때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그러면 12지파의 대표를 뽑으라. 그래서 12지파의 대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 그래서 40일 동안 이 12명의 정탐꾼이 그 지형에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키는 얼마나 되는지,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지형은 어떤지를 다 조사하고 거기에 수확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게 되죠. 어떤 보고? 40일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살 땅의 현황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고 내용이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둘로 나눠진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자, 같은 지형, 같은 40일, 같은 조건에서 조사를 했건만 그 조사의 마지막 결론이 달라져요. 두 사람은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올라가 취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결론적인 보고를 한 동시에 10명은 좋긴 좋아요. 정말 적과 끓이오는 좋긴 좋은데 올라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 성읍은 너무나 견고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는 깨부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아세요? 안악자손, 네피림의 후손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 몇 명이 해도 담당하지 못할 그런 힘센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들어가요? 지금 들어갔다가는 다 죽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고를 합니다. 심지어 10명은 이 보고 가운데 어떤 표현을까지 쓰냐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면서 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왜곡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먹이시고 전지전능하심이 먼저 가서 싸우시는 그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메뚜기처럼 작아져서 사람이 발로 툭 치면 죽어버리고 밟아버리면 찍소리 못하고 죽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라는 정체성으로 변해버립니다. 따라할까요? 두려움이 오면 현실을 왜곡하고 문제를 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 친구들 가운데도 같은 사건인데 되게 과장해서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나도 봤고 너도 봤고 모두가 봤는데 유독 그 친구는 이걸 확대해서 과장해서 뭐 저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어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욕하지 마세요. 그 친구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친구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두려움 때문에 같은 사건 A라는 사람들은 그걸 7정도 보는데 그 친구는 자기는 10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7이 이 사람이 10인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적용하고 갈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앉아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라고 여기며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지난주 한 주간도 사셨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누구야? 라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우리 사는 성도님을 메뚜기처럼 여기지 아니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그런 이스라엘 때의 정체성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신약의 지금 현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바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면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그분이 선택하여 너희는 내 아들이야, 너희는 내 딸이야 라고 부름받은 그런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어요. 아플 때도 만날 수 있고, 가난할 때도 만날 수 있고, 힘들 때도 만날 수 있고, 화날 때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을 만나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드리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그분의 통치를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는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정치가 발전하고, 아무리 시스템이 발전하고, 아무리 사상이 발전해도 늘 싸움투성입니다. 왜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불안정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의의 통치입니다. 평화의 통치입니다. 기쁨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간증자들이 말합니다. 그동안은 내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지 몰랐는데 말씀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내가 믿으니 내 안에 불안이 떠나가고,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내 안에 평강이 찾아왔다는 간증이 뭐냐면 바로 거룩한 나라, 주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내 불안한 마음, 연약한 마음, 아픈 마음을 다스리니 거기에 온전함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 되는 건 기분 나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건 복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정체성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음 한 주간도 앞으로 남은 인생 살할 때마다 나는 너보다 IQ가 작고, 나는 너보다 키가 작고, 나는 너보다 얼굴이 그렇고, 나는 너보다 가난하고, 나는 너보다 못 배웠고, 그런 것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정의하지 마시고, 네가 아플지라도, 네가 좀 작을지라도, 네가 좀 없을지라도, 네가 좀 아플지라도, 네가 사람한테 칭찬 받지 못할 때도 그래도 나는 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로 여겨,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겨, 너는 그 세상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나의 소유자라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따라할까요? 현실을 바라보면 문제가 커 보이고, 믿음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커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넘겨줄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김한 자매도 끝에 말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내 가진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학벌과 내가 갖고 있는 돈과 내가 갖고 있는 인맥과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자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니 두려움뿐이요, 불안뿐이요, 그러니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내게 능력 주신 자, 그 능력 주신 자가 누구냐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나를 이끌기에 가난도 이길 수 있고, 병마도 이길 수 있고, 아픔도 이길 수 있고, 분노도 이길 수 있고, 시기도 잠재울 수 있고, 그 능력이 내 안에 나를 다스리기에 나는 이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 이것은 교만이나 어떤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기에 여러분 다음 한 주간도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대신에 따라하십시오. 내가 만난 문제보다 하나님이 항상 더 크시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항상이에요. 항상 더 큽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항상 문제가 나를 찾아올 거예요. 언제나 고통이 찾아올 거예요. 언제나 아픔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항상 문제와 고민이 내게 찾아올지라도 항상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고민과 내 염려와 내 걱정과 내 장애물보다 커! 라고 외치면서 승리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과거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우리 함께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있는 거 있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한 주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10명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걸과 그들은 어디까지 말하면 뒤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애굽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 어떤 신분인지 아십니까?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죽으라고 일하며 밥 세 덩어리 얻어먹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글로 가자는 겁니다. 자유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그런 노예 상황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잡혔을 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상황을 보며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지. 아마 지난주도 여러분 이런 음성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너는 충분하지 않아. 너는 네 몸에 병이 있잖아. 너는 아무리 공부해도 쟤는 못 이겨. 당신이 열심히 사업을 해도 당신 돈 벌기는 틀렸어. 네가 아무리 했어도 딴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을 거야. 너의 경쟁력은 이 세상을 살 만큼 탁월하지 않아.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듣고 스스로 들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난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한편으로 이런 말도 들었을 거예요. 얘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런 음소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내가 먼저 너 앞서가서 싸우신다고. 그리고 나의 오른팔로 너를 굳게 붙들어서 너를 도와줄 거라고 성경은 곳곳에 말씀합니다. 결코 세상은 떠나고 돈은 떠나고 건강은 떠나도 친구는 떠나도 아니 사랑하는 가족도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아. 너는 내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동시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붙들며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바라기는 너는 충분하지 않아. 그 얼굴에, 그 몸매에, 그 돈에, 그 건강에, 뭐 그 IQ에 그런 얘기에 여러분의 인생 맡기지 마시고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분의 음성에 마음을 맡기시고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갈까요? 믿음은 현실을 바꾸는 힘입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14장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하며 과거로 돌아가고 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영이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결코 메뚜기가 아니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현실을 부정해서
피하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은 여전히 그들이 취할 가나안 땅에는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사실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못 본 척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미심당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이야. 나도 인정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잖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래잖아. 하나님 주저하지 말래잖아. 올라가서 취하래잖아. 먼저 가서 다 해놔두셔야 되잖아.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붙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고 현실에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뭘까요? 현실보다, 내가 만난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신의학자 칼 메닝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 사실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요, 계속 우리 주변에 쌓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많은 사실이 내 주변을 휘감고 있습니다. 좋은 사실, 나쁜 사실, 좋은 환경, 나쁜 환경, 큰 문제, 작은 문제 다 내 주변에 찾아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사실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뜻은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실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마다 감정으로 대하고 사실마다 우리가 그때그때 순간순간 변칙으로 대한다면 우리는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사실이 있든 간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는 태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어렸을 때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똑같이 불안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는데 어떤 친구는 잘 됐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완전히 세상을 등진 실패가 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상황은 똑같았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 엄마가 욕만 하고 싸움만 하는 그런 가정에 태어나고 그렇게 자라났지만, 그러나 어떤 친구는 그 시간을, 그 사실을, 그 상황을 자신을 훈련의 기간으로 삼았어요. 훈련의 기회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창조의 기회로 여겼어요. 그리하여 과거에 어렸을 때는 그런 어려움과 불안한 환경이었지만 지금의 삶이 완전히 박발 달린 삶을 살아요. 그러나 친구는 그 불안한 환경을 탓하면서 왜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났는가, 우리 아버지는 왜 술만 처먹는가, 우리 엄마는 왜 욕만 하는가 하면서 스스로 가정을, 부모를 비하하고 욕하면서 살다 보니 결국은 그 인생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뭡니까? 사실은 같지만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어떤 제사로 사실을 바라며, 상황을 바라며, 환경을 바라며 여러분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가 그동안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생각과 그 지식과 그 판단의 기준으로 여전히 바라본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직분을 받아도 여전히 여러분 인생은 불행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평안에서 멉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은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것을 장애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성숙시키고 나의 통치력을 강화시키는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한 사건이구나라고 해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을 어떻게 하는데, 해석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을 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을 갖고 있으면 인간의 기준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게 기준이 되어 해석하면 달리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도 유익이라고. 인간의 시작하는요, 고난 유익이 아니에요. 아픈 게 왜 유익이에요? 왜 가난한 게 유익이에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유익된 게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사실은 나의 선택과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지지만 태도, 그 사실을 대처하는 마음의 자세는 내가 결정한다. 그래서 결정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에 어느 기준? 말씀이 기준. 그래서 자꾸 성경 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수천 동안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거부한 거역한 자손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보다는 죄의 기준에 익숙해져 있어요. 원래 그랬어. 인간이 만든 정치 기조와 경제 시스템도 이게 완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이기주의와 인간의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틀 속에서 주어지고 만들어지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같은 법을 가지면서도, 같은 사건을 가지면서도 저 법을 만들면 내게 유익할까, 저 법을 만들면 부자가 유익할까, 가난한 사람이 유익할까, 계속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고상한 언어로, 단어로 포장되어서 주장되고 싸워지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말씀대에 분명히 계시되기에 그것을 위기로, 실패로, 실망으로, 좌절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성숙하고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안에서 영원한 목적을 갖고 살도록 이끄시는 그런 길인 줄 믿으시고, 날마다 말씀 읽기에, 날마다 말씀 묵상하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들리는 음성을 조금이라도 실천한 일에 순종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길지는 모릅니다. 그 분명한 것은 늘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것인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며 살 것인지, 이 선택은 내 생명 다하는 데까지 계속 이어질 선택입니다. 믿음이 좋아도 목사, 장로, 권사, 직분을 가져도 이 선택이 눈만 뜨면 계속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보고를 받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야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메뚜기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거역했다고.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귀에 니들이 한 말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결국은 40일 기간을 1년씩, 하루를 1년씩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겉돌다가 광야의 시체로 죽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목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신앙 생활은 구약처럼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의 여정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주님이 오셔서 온전하게 할 새하늘과 새 땅, 영적인 가나안, 이제 실제로 눈물도 고통도 없는 의와 기쁨과 평강의 나라고 하는 영적인 가나안의 순례를 가는 여행자들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한 나라는 이런 원리를 갖고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넘겨줄까요? 다 우리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 원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을 뚫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축복을 누립니다. 믿음은 현실을 바꾸는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팀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재되어 있을 때,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을 때, 그 말씀을 지으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리는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 그럴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앞으로 내일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사업에 가서, 가정에서 모든 가운데 승리를 원하신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직장과 학교와 사업에서 경쟁이 심해도 나는 여기에 버티지 못할 것 같아도 늘 잊지 마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나는 저 사람한테 경쟁에서 질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셔 라는 그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경제가 불안하고 은행과 창고가 줄어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로 먹이시던 필요를 공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게 내 필요를 공급하실 거야. 그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직장문이 열리지 않고 사업터가 열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해열매가 아직 열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인도하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열어놓으실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피곤하고 병에 들었어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는 모든 질병에서, 귀신의 눌림에서 나는 벗어났어 라고 말씀을 붙드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면 현재 나의 삶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부자르게 하는 죄로부터 자유할 뿐 아니라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으니 나보다 지혜롭고 나보다 탁월하시고 나보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으니 내 인생은 잘 될 거야, 내 인생은 잘 될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 여러분이 어디서 만나냐면 그렇게 꿈꿨던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자리에, 경쟁과 죄와 한탄과 시기와 분해와 정쟁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여길 봐도 의, 저길 봐도 의, 저길 봐도 거룩, 저길 봐도 평화, 저길 봐도 기쁨인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